네, 우리 송경진 집사님 통해서 은혜로운 반주, 연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말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와 내 모든 시험과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찬양이었는데 너무 귀한 연주였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연주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두 가지 호칭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호칭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호칭을 통해서 신자란 누구인가, 즉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다라고 부른 이 그 호칭을 통해서 신자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어 구별하신 그 거룩한 무리들, 그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을 부르는 두 번째 호칭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약간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신자의 정체성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무엇인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그분의 그 33평생의 생애를 통해 죄인을 대신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완전한 의를 이루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사 예수님과 하나로,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들어간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십자가 죽음을 그의 죽음으로 여겨주사 그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그냥 척 하고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은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정말 아주 이 그 험한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정말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정말 분투하는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는 결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 신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존귀한 신분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하신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통장에 150만 원이 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통장의 잔고를 조사해 보니까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라 이 은행에다가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나는 통장에 100억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이걸 잘못 보낸 거다 그랬는데, 은행에서는요 당신 돈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며칠을 이제 기다려 봤는데도 경찰도 그거 당신 돈 맞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통장을 볼 때마다 실실 웃음이 나와요. 왜? 100억이면 뭐 자기가 원하는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미국 유학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통장에 찍힌 100억만 보고도 실실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하용조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통장에는 100억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장에 찍혀 있는데 왜 안 웃어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어도 아니 이게 뭐야, 돈이나 주시지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웃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기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지 간에 얼마든지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한 신분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신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신실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행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걸 가지고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엑서사이즈하는 자, 그 믿음을 행사하고 발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실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종합해 보면요,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내가 믿는 바를 행사하고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발휘하고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대체 그들이 발휘하고 행사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발휘하고 행사하는 믿음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발휘하고 행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만물의 지배자, 그 만물의 통치자, 그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셨고 2021년도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하시면 안 돼요. 염려는 무슨 표시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명백한 신분증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지?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너희들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내일 하라는 겁니다. 염려는 오늘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내일이 되면 또 염려는 어디로 넘어가나요? 내일로 넘어가요. 또 하루가 지나면 염려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또 내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염려하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오늘 하면 안 되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애들 한번 보십시오. 걔네들은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현 정권의 지지율이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 집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행복하고 오늘 즐겁고 오늘 뛰어다녀요. 걔네들의 모든 염려는 누가 하나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염려가 없는 겁니다. 이 순천향병원에서 초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 평균 60명이 초진을 온답니다. 근데 그 중에 20%가 염려로 인한 이 질병이랍니다. 건강 염려증 환자래요.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아파요. 근데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런 환자들이 하루에 20%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건강 염려증 때문에 몸이 아프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염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염려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염려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책에서 미국의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셨는데요, 미국의 한 성도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미국은 워낙 이 911 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911 대원들이 신속하게 남편에게 응급 조치를 해주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해가지고 제일 좋은 그 심장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남편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부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우셨다.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을 하고, 그리고 헬리콥터가 도착한 병원에 당시에 심장으로서는 최고의 전문의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다 박수로 이렇게 기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심장 질환 때문에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이걸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이 미국 주식시장이 끝없이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에다가 그걸 몽땅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주식 투자를 하자마자 몇 달이 지나가지고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주식시장에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를 불렀습니다. 아니, 몇 달 전에 하나님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살려주셨다고 간증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왜 믿지 못하냐. 하나님은 어제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어제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요,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발휘하고 행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발휘하고 행사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의 여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흥행을 못했는데 지금 아마 개봉을 하면 1,000만 원 찍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이병헌 씨와 수혜 씨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올라갑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을 다니던 아주 부잣집 아들인 윤석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농촌 봉사활동을 갔는데, 거기서 그 마을 도서관 사서로 있는 서정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농활 10일 동안에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정인이라는 이 여자의 아버지는요, 이 빨갱이 활동을 하다가 북으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윤석영과 서정인 이 둘이 서로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윤석영의 학교로 갔는데, 그때 마침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삼선 개헌 반대를 하는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그곳에 있다가 그만 이 데모자로 오인을 받아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정인의 아버지가 월북자라는 이유로 이 둘이 다 빨갱이로 몰리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재력가였던 그 윤석영의 아버지는 그 윤석영 아들에게 서정인을 모르는 여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살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영은 경찰관의 신문을 받으면서 그 서정인을 모르는 여자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경찰관이 윤석영을 그 서정인의 시조실로 데려가 가지고 이제는 서로 대질 신문을 시킵니다. 서정인은요, 갑자기 윤석영이 나타나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이 수혜 씨의 연기가 일품이에요. 이 서정인이 반가운 마음으로 딱 쳐다보는데 윤석영은요, 자신이 살려고 그 여자를 모르는 여자라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손잡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그래 놓고는 경찰관이 윤석영에게 야, 저 여자 얼굴 봐? 알아 몰라? 몰라요. 다시 봐. 알아 몰라? 저 모릅니다. 그렇게 생존 앞에서, 생존의 법칙 앞에서는 이 사랑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정인은요,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그 남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그 윤석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 고백을 합니다. 윤석영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 이 윤석영은 바로 석방이 되고 이 서정인은 이 징역살이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윤석영은 사랑하는 여자 그 서정인을 부인하고 버렸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서정인을 석방시키고 이제는 절대 그 서정인과 떨어지지 말자며 무작정 기차를 타고
둘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윤석영의 아버지가 서정인을 풀어주면서 네가 진짜 우리 아들 서경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라고 언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서정인이 그 기차역에서 자기가 속이 안 좋으니까 약 좀 사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영과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그 남자 손을 꽉 잡아요. 그때 윤석영이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미소를 지으면서 약 사러 갔다 올게. 그러고는 이 서정인이 다시 또 그 남자의 손을 꽉 붙듭니다. 놓기 싫었던 거죠. 그게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짝 놔줘요. 가라고.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절대로 이 손 놓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기실에서 윤석영이 약을 사러 간 사이에 서정이는 호련히 떠나고 둘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는 잘 안 들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쏙 빨려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어떤 분이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못난 제자를 붙잡았던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실까요? 여러분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김상곤 목사님은요, 그분이 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라고 하는 책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무엇을 묻다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들이 그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졌다가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그런 종류의 어떤 기도 차원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아예 우리에게 묵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나 혼자 두면 백발백중 실패하고 영원히 불결할 수밖에 없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그 생존 법칙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생존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저버릴 때에도 예수님은요, 그런 못난 우리들을 붙잡으셨던 그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맹렬한 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사 결국에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가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진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못남과 나의 약함과 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나를 붙잡은 그 손을 영원토록 놓지 않고 내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내가 사는 평생에 걸쳐서 끝까지 발휘하고 행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요, 아주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이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마리아가 밖에 나가서 잉태하고 온 거 나 도저히 용납 못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딴지를 걸어가지고 성경 공부가 진도가 못 나가니까 장로님이 야, 신랑이 괜찮다는데, 그래서 신랑이 데리고 산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랬대잖아요. 제가 구봉서 장로님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허물과 실패를 들춰내면서 하루에도 10번씩이나 그 생존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 말씀 밥 먹듯 어기고 예수님 부인하고 죄짓는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낯짝도 없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넌 자격 없다, 그렇게 참소할 때에 그래 나는 가짜인가 봐 하면서 낙심하고 의심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사탄한테 맞아,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사실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야. 그런데 어떡하냐, 이런 못난 나를 내 신랑이신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그분이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날 붙잡은 그 손을 영원히 놓지 않고 내 인생과 내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나랑 그렇게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라고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고 행사하면서 뻔뻔스럽게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지랄이라는 말은 사탄한테만 쓰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 아내랑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이제 5살인데 걔가 20살이 되면 우리가 몇 살이지? 15년 후니까 나는 63이 되고 당신은 나보다 3살 많으니까 당신은 66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 막둥이가 30살이 되면 25년 후니까 나는 73이 되고 당신은 그러면 76이나 되겠네? 우리가 그때까지 살까? 100세 인생이 100세 시대니까 그때까지는 살겠지. 이 막둥이가 장가갈 때까지는 그래도 살겠지? 우리가 혹시라도 일찍 천국에 가면 우리 첫째랑 둘째가 우리 막내 잘 돌봐주겠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내와 제가 저희 아이들과 헤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결론이 뭐냐면, 여보, 우리가 진짜 아이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애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야. 그래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애들과 헤어질지라도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중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 그러니 여보,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고,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의 몸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신실한 부모로 살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부모들 중에는요, 자식 뭐하냐? 그러면 우리 자식 판사야, 의사야,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 우리 아들 서울대 다녀, 우리 아들 변호사야, 이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식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자식은 예수 믿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신자야. 이걸 자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 좋은 자식을 갖고 있어도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자식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서 슬쩍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겨우 길면 10년, 20년, 30년, 50년밖에 가지 못하는 그 변호사, 또 그 의사, 검사, 교수라고 하는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는 그 자식들의 그 타이틀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우리 자식이 예수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자식들의 그 영원하고 존귀한 신분은 철저하게 평가절하하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더라는 겁니다. 이번 주가 구정 명절인데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명절만 되면 정말 가슴 시리도록
그립고 보고 싶은 세상을 먼저 떠난 가족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이런 명절만 오면 그 그리움 때문에 너무너무 그 그리움이 사맺혀가지고 이 명절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MBC에서 방영한 휴면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방송을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을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느 한 어머니는요, 희귀 난치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 그 나연이라는 그 아주 작은 딸, 어린 딸을 이 가상 현실을 통해 만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좀 편집을 했는데 오늘 믹서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나중에 한번 따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와 이제 만나는데, 엄마 나 안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지. 엄마 나 예뻐? 그래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이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가상현실에 나타나니까 만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얼굴을 쓰다듬고 그 손을 막 쓰다듬고 안아 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참 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참 이렇게 붉힐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했어도,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싹신 죽음이라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아직 살아있나요? 진시황의 아방궁이 아직 있나요? 황성예터라고 하는 그 명곡을 아시잖아요. 그 화려한 황제가 살던 그 황성이 아직도 존재하느냐는 말입니다. 예터만 남아서 방초만 푸르러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그 지옥과 천국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 리얼 현실인 겁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 클럽이 있는데 그 무신론자 클럽의 회장이었던 프랜시스 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90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부자들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릴 게 너무 많은데 신이 있다는 것이 자기 삶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신은 없다고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놀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 클럽의 회장이었던 이 프랜시스 뉴포트라는 사람이 임종하기 바로 몇 분 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그의 무신론자들, 친구들이죠, 공작, 백자,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곧 죽을 자기들 회장에게, 회장님 신은 없어요. 이제 공으로 가는 겁니다. 편하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 뉴포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들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진노하시는 그분 앞에 있음을 느끼고 있거든.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이미 지옥불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이 무신자들이 위로한답시고, 회장님 지금 몸이 쇠약해지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있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뉴포트 회장이 이 망할 놈들아, 내게 희망이 있다는 허튼 소리 집어치우지 못하겠어? 나는 영원히 망했단 말이야.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는 이 지옥과 천국의 문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철컥 하고 한 번 닫히면요,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문입니다. 그곳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의 안에 숨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은평의 모든 교우들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가상세계가 아닌 진짜 리얼 세계인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발휘하고 행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이 짧은 세상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영원전에 택정해 주시고 때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신분을 받게 하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우상 숭배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을 가진 존귀한 자라고 일깨워준 이 사도 바울처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자라는 이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제는 회사에서도 예수 믿는 자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참으로 괜히 비난받고, 또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괜히 손가락질 받는 이 쉽지 않은,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웃으면서 이 짧은 인생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은평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저들에게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예수 믿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가상현실이 아닌 진짜 리얼 현실인 그 천국에서 다시 다 재회하고 다시 또 기뻐하며 이 땅에서 함께했던 그 추억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웃으면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복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